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은혜 중에 머무는 그와 같은 또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제 오늘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는 네 가지 행복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난을 만나지만 환난 중에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이 기대가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망은 항상 기대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물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치 기름 붓듯 물 붓듯 우리 심령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결국은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점점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도 만나고 핍박도 만나고 하지만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를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해하게 만들죠.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대속에서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는 그와 같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몇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때,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어주신 그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때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제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어떤 의인의 상태거나 선인의 상태가 아니에요. 또 경건하지 않을 때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불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거죠. 또 죄인 되었을 때니까 죄악이 아주 익숙해진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런 죄를 아주 익숙하게 날마다 범하고 사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 노릇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못되게 이렇게 비방하고 해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진술하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아주 대적같이 걷고 불의에 대해서 전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의인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선한 사람. 그런데 이건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불의하고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다 지탄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제 감옥에 가지고 사형장에 가지고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신 보내서 그 자기 아들은 죽이고 또 악한 자는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과연 관심이나 기울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바로 나 같은 이 못나고 악하고 원수 노릇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참 극진한 사랑, 이것의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떤 행복이 있느냐? 장래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표현했죠. 미래형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종말 심판, 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면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을 입는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장차 이제 심판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진노하시며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것일진데 당연히 그보다 못한 은혜지요. 그러니까 의롭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까지 해주셨는데 진노하시고 죽이겠나 이거예요. 진노를 하나님이 푸시고 건져주신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을 죽으실 뿐 아니라 그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의 죽으심으로 진노에서 건지신 분이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이렇게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더더욱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도 나하고 핍박도 나하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대우가 없어요. 세상에서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많아요. 당신은 더더욱 그러죠. 핍박을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소망이 없고 어떻게 과연 될까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와 같은 일을 볼진데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주신다.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이렇게 해주는 걸 보죠. 우리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인하여서 날마다 막 그 힘이 나고 활력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1절인데 같이 읽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황홀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마음의 꺼리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어떻게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한다 해도 마음에 앙금이 남을 수 있고 뭔가 또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참 그런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한번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뭐 서로 싸웠다가도 잊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격의가 없고 아기를 어떤 앙금도 전혀 없이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아름답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하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완전히 화해가 되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퇴근한 아빠에게 그냥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고 활짝 웃으며 달려가 안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목하게 되어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품 안에서 마음껏 놀고 장난치고 그런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여러 번 써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또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카우카우마조라는 이런 단어인데 떠버리다. 카우카우마이란 단어인데 떠버리다, 뽐낸다,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열광한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 로마서에 써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잘 아는 그런 삶을 살죠. 약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면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면에서 잘못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하는 측면에서 했지만은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뭐 세상에 강대한 여러 나라에 짓밟히고 나라가 뺏기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의식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지만 세상 각처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자의식을 항상 기억하고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 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 안 해놓고 거기서 모여서 조용히 율법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유대인들끼리 교제를 나누며 살죠. 세상 사람들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만 장차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종교적 신분을 뽐내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은 좀 잘못된 거지요. 모든 이방 민족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그들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은 좀 배타적인 자기들만의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대단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감격이 있고 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 어쩌면 좋은가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가졌던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또 뽐내고 그를 인하여 열광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고로 삼는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와 같은 좋으신 분인가를 자꾸만 전도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함이라 이런 취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때 이 단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여기서 있는 말씀과 동일한 그 동사와 또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의 근원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불만족할 일이 많이 있고 어떤 늘 부족함이 많이 있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도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또 가장 큰 자기 삶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빠져있고 열광하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이 사도 바울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약 크게 말하면 한 8가지나 이렇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날마다 느껴지고 충만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행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